예, 오늘 제목은 본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듣고 있을까요? 말만 무성한 사람들, 행함이 없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극도로 편협한 사람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이 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저자와 연대와 배경을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이고요. 저작 연대는 AD 51년에서 53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 5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한참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좀 더 멀리 유럽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여종으로 인해 수익을 얻고 있던 그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짐을 보고 장터의 사람들을 모아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무리와 함께 상관들에게 고발하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심히 쳐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지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리지요. 그러자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지요. 그러자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죠. 날이 새자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 일행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지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가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죠.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를 동원하여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믿는 사람인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자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줘 버렸죠. 그러자 밤에 믿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상황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루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늘 쓰던 편지 양식입니다. 안부를 묻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부는 수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기도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나왔을까요?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종교 다원주의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 디오니소스, 제우스, 헤라, 아테나, 아폴로 등의 신들을 숭배했고, 이집트 신들은 세라피스, 이시스, 오시리스와 히포크라테스 등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또한 로마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졌으며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가장 중요한 민족 종교는 데살로니가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카비루스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다신론적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성도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것은 사회적 단절과 핍박을 떠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따가 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애매하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이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하기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는 짧은 기간의 복음을 접하고도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도 부럽지 않나요? 그러므로 실상은 정말 진실한 복음이 들어간다면,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이렇게 주변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임에 틀림없군요.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군요. 이러한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러한 말을 듣고 있으십니까?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전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과 실라 일행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험한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 전달만 하고 있으십니까? 체험한 것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야지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지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래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땠다고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에서 더욱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예수와 늘 함께 있게 되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받아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일행이지요. 바울 일행도 그렇게 살았기에,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과 예수님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본이 되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새신자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모습의 양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생명이 그렇게 하시니까 말입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문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들이 묻기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찾아갔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기를 어떻게 해서 기다리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의 짧은 선교 여행에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늘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칭찬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복음 전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본이 되는 삶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덕이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본이 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주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있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구별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서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 모두에게 소문이 나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